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된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또 여러 가지 인사로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삶에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복된 날 참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방학할 때는 야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빨리라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나가서 공기도 마시고 또 외출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 세우신 복된 주님의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참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바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좀 더 느긋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좀 더 분주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디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려고 할 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과 가정과 각자의 사업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오늘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여인들은 상실감에 비통한 마음을 안고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그 가운데 펼쳐졌던 것입니다. 꽉 닫혀 있어야 할 무덤 문이, 그 동굴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논란과 비통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같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인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상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 제자들의 반응은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면 그들이 표현하기를 사도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이 그 말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오면 천사들이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모든 인류 가운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참 당연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상식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고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나사로를 살렸던 그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역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이 바뀌듯이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세실리 테일러라는 사람은 다음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음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암흑 속에 버려두신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다음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나의 믿음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또한 복음도 교회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을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주의 부활이 없고 또한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산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달리 말하면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왜 찾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죽어있는 자 안에서 찾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무엇이냐? 죽은 이는 무엇이냐?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있으면, 사람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내 믿음이,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죽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는 것과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적인 면으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경험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 그들이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도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 있다고 그들이 느끼고 따를 뿐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고, 또한 믿고 싶고 바라는 것들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믿고 바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먼저 그들 가운데 죽은 믿음의 성도가 있었고, 또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하는 성들과 그 모든 소산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했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똑같은 보고를 행하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거인의 땅이고 그곳은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인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 보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죽어있는 그런 말을 뱉을 뿐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역사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카톨릭 천주교에 대항하여 엄청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는 엄청난 탄압과 엄청난 반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황청의 탄압이 엄청 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그가 절망 가운데 빠졌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는 걱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음에 전폐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던 카탈리나가 어느 날 그 루터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냐?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이었던 루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상복을 입었냐?
누가 죽었느냐라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 카탈리나가 대답하기를 무엇이라 대답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마틴 루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덧붙여 말하기를 마틴 루터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시리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한 믿음, 죽은 믿음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닫힌 무덤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무덤 속에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 무덤 속에 갇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또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혀있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고 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깨우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산 믿음을 품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엠마오로 행했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있었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다 빼앗겨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이후에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냐?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살아서 산 믿음이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32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믿음이 살았던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죽었던 그 심장, 멈췄던 그 마음과 그 심장이 살아 움직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소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도 그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그 삶이 죽어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소망이 살아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믿음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땅에서 부활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암흑한 땅에서 산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만이 산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소망을 품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날, 산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진실로 희망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유대인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집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그가 귀하게 쓴 그 책을 그 수중에 깊이 간직하여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작물을 그는 품에 품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몸수색을 당하면서 이 마지막에 갖고 있던 원고까지 그는 빼앗기게 되었고 그 원고는 사정없이 바닥에 뿌려지며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냐? 인생의 큰 절망감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신락 같은 그 희망조차도 무너지는 그 크나큰 절망감을 그는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낡은 그 수감복, 그 옷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복을 입고 그는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안감 속에 꽂혀있는 낡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 말씀 하나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보게 되면서 그 죽어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 다시 한번 뛰는, 뜨겁게 타오르는 그 소망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미래가 다 사라졌다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그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그가 보게 되면서 삶은 어둡고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희망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그가 바로 알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길고 긴 이 수용소 생활을 이겨내며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회복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회복을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라도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여인들이 향했던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죽어있는 자였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자는 오직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동산으로 가 은혜의 땅에 가야만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무덤 속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또한 그 밖에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세상이 무덤처럼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또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의 동굴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다들 모여서 이 교회 예배당에 가득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한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빈 무덤과 같이 텅 빈 공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느냐? 살아있는 곳,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곳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으로 복된 소식을 누리는 그 성도님의 삶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침에 오직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진실로 부활의 아침을 꿈꾸며 그 새벽을 울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날 진실로 모든 사망의 권세들이 다 깨트려지고 오직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더욱더 억누르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더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다 소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삶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희망으로 또한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함을 믿사옵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심을 믿사옵나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찾으며 영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또한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질병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사단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시간 목적 선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경배자 됩시다. 주님 배우는 자 됩시다.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신앙 열매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사옵나니, 부활의 예수님이심을 믿사옵나니,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 믿음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자녀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만방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